안녕하세요. 다바르 말씀 사역원의 임경복 목사입니다. 민수기를 알면 인생의 승리가 보입니다. 민수기는 신앙의 오답 노트입니다. 오늘은 민수기의 개호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민수기와 출애굽기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민수기와 모세오경에 관하여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오경은 성경 공부에 있어서 큰 세트장과 같습니다. 민수기는 민수기만을 따로 떼어서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여기 하나 더하여서 여호수아까지 큰 세트 안에서 민수기를 살펴봐야 됩니다. 앞으로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신앙의 초급 과정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는 신앙의 초급 과정이고 민수기는 신앙의 중급 과정,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신앙의 고급 과정이 되어질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할 때 이 민수기를 따로 떼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모세오경의 큰 틀에서 민수기를 살펴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지난 11월에 마태복음을 출간하였는데요, 사복음서의 마태복음 또한 마태복음만 따로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사복음서를 함께 살펴볼 때에 마태복음이 어떠한 복음서인지를 알 수 있죠.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민수기가 오답 노트라면 이 마태복음은 정리 노트입니다. 매우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그런 복음서가 바로 이러한 마태복음이죠. 믿음의 귀한 뼈대를 세워주는 그러한 복음서가 마태복음인데, 이에 비해서 마가복음은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위로의 복음서가 됩니다. 누가복음은 이미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신앙의 도약을 주는데 유익한 복음서가 누가복음이죠. 마지막 요한복음은 믿음의 확신을 더하여 주고 믿음 생활에 또한 새 생명과 예수의 이름으로 통하여 새 생명과 또한 풍성함을 주는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이와 같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함께 살펴보는 것처럼 민수기도 민수기만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모세오경에서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조와 기원에 관한 책인 창세기, 구원과 그 여정을 보여주고 있는 출애굽기, 예배와 거룩에 관한 말씀인 레위기, 또 광야의 책인 민수기,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교육하는 교육의 책인 신명기, 이러한 5권의 책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세기를 알면 약속이 보이고,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의 길이 보이고, 레위기를 알면 예배가 보이고, 신명기를 알면 축복이 보입니다. 민수기를 알면 인생의 승리가 보이죠. 왜냐하면 민수기는 신앙의 오답 노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넘어짐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책이 바로 이 민수기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민수기는 단지 이들의 넘어짐과 같이 우리도 넘어지지 말자라고 하는 이야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다루셨고 그들이 어떻게 훈련되어졌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고 계신가에 관하여서까지 우리는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한번 반복하여서 말씀드리면 이 모세오경을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좋을까? 출애굽기는 신앙의 초급 과정, 민수기는 신앙의 중급 과정, 여호수아는 신앙의 고급 과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를 더하여서 이 레위기는 예배에 대해서 따로 떼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또한 신명기는 말씀에 관하여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민수기 성경 교재에 있어서 서문에 7가지 조언에 관하여 전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 잠깐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를 열면서 다음에 7가지 조언을 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시내산을 출발하기 이전의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루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수기의 일부는 1장 1절에서부터 10장 10절이죠. 이 부분을 단순하게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준비시키시는가에 관하여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조에 관하여 이미 살펴보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짧게라도 간략하게 일부에 대해서는 한번 반복을 하면 1장부터 살펴보면 1장은 첫 번째 인구조사, 2장은 각 지파의 진가, 행군의 배치, 3, 4장은 레위인의 직무와 계수, 5장은 공동체의 정결, 6장은 나시린의 서원, 7장은 주의관들의 봉헌, 8장은 레위인의 봉헌, 9장은 광야에서 행한 유월절, 10장은 신의 광야를 떠남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1장서부터 10장, 10절까지의 이야기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떠나기 전에 어떻게 그들을 준비시키시는가에 관하여서 우리들 가운데 전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둘째, 시내산을 떠난 이스라엘의 불평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전과 어떻게 다르게 다루시는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변하지 않아요.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죠.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평하고 원망하였을 때 징계하지 아니하시지만 이제 민수기에서는 징계하시죠. 그것은 이전에는 어린아이와 같다면 이제는 조금 더 성숙한 자로 우리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대하심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로 6절의 말씀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이스라엘의 불평의 유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평에도 불평의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 그들은 불평할 때 자신의 삶과 또 환경에 관해서 불평하죠. 두 번째, 그들은 지도자에 관해서 불평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에 관해서 불평합니다. 불평함은 무엇보다도 불평하는 그 사람에게 손해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불평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살펴보고 이 불평의 유형을 통하여 우리가 불평에 대해서 알고 불평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넷째는 민수기 안에 두 세대를 나누며 1장서부터 14장까지 출애굽 세대, 15장서부터 36장까지의 광야 세대, 이 두 세대를 구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 민수기 안에 있는 평신도의 수준을 제사장급으로, 제사장 신분으로 승하시키는 그런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주 독특하고 귀한 특징인데 민수기를 살펴볼 때 이 민수기 안에는 평신도의 수준이 대제사장급으로 승화되어서 나타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죠. 나시린에 대한 말씀이 그렇고요. 민수기 6장에 나시린에 관한 말씀, 11장에 엘닷과 메닷에 대한 말씀, 또 새로운 세대를 향한 말씀 가운데 옷단의 술과 청색끈에 관한 15장의 말씀, 붉은 암송아지와 재물에 관한 19장의 말씀 등등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비록 구약이지만 신약처럼 이들의 신분과 수준을 평신도의 수준이 아니라 대제사장, 제사장의 신분으로 이들을 가르치시고 또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섯 번째입니다. 두 번의
인구조사를 통하여 우리들 가운데 들려주시는 말씀을 이 민수기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에는 두 번의 인구조사가 있죠. 1장의 첫 번째 인구조사, 또 26장의 두 번째 인구조사. 첫 번째 인구조사는 시내산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는 모압 평지에서, 첫 번째 인구조사는 출애굽 세대를, 또 두 번째 인구조사는 광야 세대를 세게 되어지는데 1장과 26장의 변화가 무엇인가를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는 27장에서 36장까지 말씀으로 두 번째 인구조사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기대하시고 또 무엇을 가르치시는가에 관하여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하죠. 어떠한 한 성경만이 아니라 각각의 성경은 그 역할과 메시지가 있어요. 이 민수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 민수기 안에 있는 귀한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찾아가고 나눌 수 있음이 큰 기쁨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와 모세오경 그리고 7가지 조언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음 강의서부터는 실제적으로 민수기 1장부터 차분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